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에 인사 좀 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 뜨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물질복? 건강복? 아니에요. 왜? 불신자는 더 잘 살아요. 아주 인격도 좋습니다. 저 요새 원예 치유하러 가는데 젊은 사람이야. 막 임신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예쁘고 다 차가 있어. 나만 차가 없어. 그러고 아주 고상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참 힘들게 해서 걸어와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믿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샬롬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복 받았다 하면 그럼 불신자는 더 많은데요. 국회의원들요 부적수 가지고 해가지고 정치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해서 행복해야 돼. 그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공이라.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잘 섬겨야 우리 부모님 전도하지, 동생들 뭐 시댁 가면 막 봉투 조카들 용돈 다 넣어주고 갈 때마다 막 기름값 다 대주고 엄청 컸어. 근데 그거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내가 절박할 때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이제 그 돈을 내야 되잖아.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 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못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걱정을 하더래요. 아유, 걔네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출 그 어떡하냐 잔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걔들은 그런 거 갖고 걱정도 안 해. 뭐죠? 아니, 대출 깔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죠?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만한 거는 문제도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거기서 내가 행복할 때 진짜 정이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환난 옵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영적 해석하고 그 너머로 특별한 계획. 저도 최근에 엄마 문제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야, 내가 이 나이에 와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제는 저는 고난을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방팔방.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발견해 줬어요. 귀한 것을. 근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래, 그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무 가슴이 아파. 숨을 못 쉬겠어.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딴 생각했네요. 저를 꼭돈 사는 꿈이어서 럭셔리하게 좀 살라고 우리 손주를 돌보면서 그런 꿈과 야망이 있었죠. 엄마 사건 주고 이래저래 하면서 개박살을 내버리더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뭐예요? 첫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머리 누울 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은 드디어 또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 3개월 지나가고 겨울이 3개월. 이게 이제 겨울엔 춥고 여름엔 겁나 덥고 6개월 또 한 지나가네요. 여름 지나갔어요. 이제 겨울이 와요. 겨울이 벌써 추워요. 제가 전기장판 깔고 자요.
며칠 전만 해도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부 온도와 급격하게 변하죠. 집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좋은 침대, 뭐 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는데 뭔 좋은 침대가 필요해요. 전철에서도 자고 버스에서도 자고 병원 진단하는데 이 경동맥하고 이거 하는데 여기 이제 하거든요. 이게 기계로 해서 그새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거 주무시면 안 돼요. 근데 자는 거예요. 닌게를 맞는데 닌게를 맞으면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또 코 골고 잤나 봐. 근데 아무도 말은 안 해. 내 느낌이. 그러니까 뭐죠? 상관없는 거예요. 토막이나 궁궐이나.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어려웠다. 노예로 갔잖아요. 속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에.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똑똑한 인재들은 거기 들어가서 뭐죠?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사람도 됐단 말이에요. 가정교사로. 근데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사람에는 인격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파는 존재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그대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순종해서 가주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도 그 건설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장은 기독교인이에요, 장로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 당시 전무인데 이제 오라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날 못 한다니까 자기도 장로라고 괜찮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락방인 걸 알았단 말이죠. 저 이단 새끼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그때 너무 충만하니까 이제 직원들과 같이 밥 먹으면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나 봐. 예. 근데 결국 나중에 그분 비참하게 됐죠. 우리 돈 다 떼먹고 돈 약속한 돈도 안 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불신자는 오직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죠?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니까 뭐 되죠? 신분이 상하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성도예요.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었을 때 이 양반 상놈이 있었고 남자 여자가 있었잖아. 이렇게 우리 한국에 뭐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텔을 쳐놓고 예배드리고 했다더라고. 이럴 때도 뭐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노예는 폐지돼야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 돼서 그거를 강경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 골치 아프네. 왜 시끄러워?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더 또 갈 수도 있었고 평판도 안 좋아졌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는 우리 이 법치 국가에서 세상의 질서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런 지혜, 그죠? 그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라.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만둬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현장에도 기사 하나 데려다 놨는데 뭐 월급을 한 500주기로 했는데 한 400 얼마를 줬나 봐. 열받아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래. 그 지금 30대를 쓰다가 안 돼가 지금 50대를 대다 놨대요. 자,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봐라. 주님이 저랬는데 좀 덜 먹으면 덜 어떻고 헐벗으면 어떻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좋은 집, 또 뭐 좋은 차, 별로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가 임한 거. 그리고 뭐 부부 문제 분쟁하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무조건 축복기도로 바뀌더라고. 무조건 축복기도.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병이 들어요. 암 걸려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손해보는 거 합니까?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남한테 재질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하거나 뭐 계획을 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삶이 그런 거지. 기본으로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기본 이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하고 엮였으면 힘들단 말이죠. 근데 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거리. 고슴도치를 안아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가 고슴도치 물다가 여기 다 찔려가지고 결국 못 먹고 죽더만요. 그러니까 안전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관계, 한 발 거리 관계, 두 발 거리 관계, 좀 멀리 관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네. 내가 전에 같은 이렇게 피곤했을 텐데 피곤 안 하네. 빨빨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저도 독감 예방을 맞고 나니까 몸이 어실어실 추운 거예요. 코로나하고 맞으라고 억지로 하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안 맞아요. 저도 독감 안 맞아요. 근데 독감은 맞았어요. 뭐죠? 근데 미리 약 먹고 또 뭐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고정관념이 잡히면 그 병에 훅 넘어가고 그 생각과 사상 속에 훅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막 자기들은 해서 돈을 받으니까 우린 공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코로나 안 된다고. 나 폐가 석회화 됐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도 막 그 두 가지 맞으라 한다더라. 우리 엄마 독감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중환자실에. 맞으면 안 된다고. 코로나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요? 그런 거를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이 힘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 별로 음식을 안 골라 먹어요. 오래 살까 봐. 대충 먹고 빨리 가자. 너무 오래 사니까 이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달프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요즘은 이제 그래 바뀌어 버렸어요. 뭐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공의로 신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절대 주권이잖아요. 저는 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더라. 저는 공사판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쭉 지나가 버리거든요. 아들이 어머니 이거 위험하죠. 괜찮아. 죽을 놈 죽고 살 놈 사는 거 했더니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으세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초월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인데 우리가 고난이 왔다. 그럼 뭐요? 벌써 우리가 눌리잖아요. 이 고난 오면 어떡하지? 고난 오면 어떻게 고난 당하면 되는 거지. 그죠? 병 걸려가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살라고 밟은 애 사라집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70살까지 살았지?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제가 깜짝 놀래요. 뭐하다 그렇게 나이를 먹었지? 정신없이 복음 받고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나이를 이렇게 먹었더라고. 그럼에도 감사해. 그동안에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세월이 너무 감사해. 그거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불행하고 살았을까요? 정신없이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고난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요. 집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불시험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서. 근데 거기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이거를 어떻게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되나? 이 불시험이 온다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 제가 자꾸 잘하더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그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말을 하나? 저 사람 속에 생각은 저렇게 묶여 있구나.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라 얘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말래요. 저는 억울한 감정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모함을 많이 했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 우리의 일거일추덕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줘요. 근데 보태가지고 그럼 우리는 막 억울하잖아.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니야,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 그건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 항상 그랬어요. 근데 딸이 그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엄마 얘기는 다 들어주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억울한 감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그 직장 가서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한다. 못 견뎌요. 그 뭐 하냐? 해명하질 안 해. 치사해서 해명 안 해. 근데 뭐죠? 사표 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끝. 뒤도 안 돌아봐요. 사람을 그 수준으로 봐? 그것밖에 못 봐? 저 사람이 그런 말 한다 그걸 그대로 들어? 상대 안 해버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격적 신앙생활 이제 복음적 신앙생활 가야 되겠죠.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죠? 그런 사람들의 권위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회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직장 가보세요. 위에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가 그 쭉 진급했는데 둘이 부장, 차장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는 전무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사장이 됐어요. 그 사람 영업적으로 뛰던 사람, 아버지는 기술적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게 회장이 이제 내려왔어요. 아들이 이제 회장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 들어가 뒤로 물러났는데 이러더래요. 저거 한번 지워 박아버리라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IMF 왔을 때 회사가 이제 망했잖아요. 사장하고 회장은 도망 다녀야지. 아버지는 이제 그 회사 있는 거 다 해결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다 챙겨주고, 이제 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대한제분이 흡수할 때 아버지는 이제 69에 거기 이제 스카우트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나 사장하기 싫었는데 그러더래요. 인생은 세옹지마. 그죠?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거 있어도 끝이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억울한 소리 듣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올케에 대해서 워낙 안 좋게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축복 기도해 주라.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돕는 그런 며느리가 되게 달 기도해 주라. 저는 일체 개입을 안 하거든요. 뭐 그런 소리 해도 저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뭐 옳게 하고 그 동생하고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둘이도 맞추기 힘든데 시대까지 어떻게 맞춥니까?
그잖아요. 신랑이 이뻐야 시댁에 잘하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자, 제가 어떤 사람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의사 부인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야. 우울증에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지를 예쁜 공주를 그렸는데 깡통을 차고 누더기를 입은 옷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게 자기는 거지래. 그리고 핸드백이 아니라 깡통이야. 남편한테 얻어먹고 산대요. 근데 그 남편이 늘 그러는데 니까짓 게 어디 나 같은 의사하고 결혼할 수 있냐. 너무 비참하게 한대요. 근데 그 집에 도우미로 오는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 그리고 막 기쁘게 찬양하면서 막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도 행복할 것도 없는데 어째 저리 행복하게 보이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당신도 한번 믿어봐라. 그럼 우리 교회 등록했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대학을 중퇴를 했더라고. 그러니 남편한테 특후박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하세요. 그래갖고 그리스도 대학에 이제 유아교육학 해가지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서 상담 공부 좀 하세요. 석사 하라 했더니 그 뒤로는 모르겠어. 안 보여. 자,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이 또 왜 그래 됐을까요? 성장 과정에 자기만 외가에서 자랐어. 혼자만. 어릴 때부터. 커서 오니까 자기 자리가 없었어. 집에서도 늘 외톨이에요. 이렇게 외가에 있을 때도 외로워서 늘 우울했는데 아기 때.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도 자기 자리가 없는 거. 근데 자기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컴퓨터 공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중퇴를 해봤다는 거죠. 뭐죠? 그런 사람이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없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손도 까딱 못해요. 그분이 일하는 분이 가면 온 집이 늘어져요. 뭐죠? 숨어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내적에 쌓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남편은 막 그러지. 또 그 일하시는 분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거를 찾으면서 공부하고 마치고 나중에 굉장히 이제 활달해졌죠. 코로나 터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저절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춰서 정인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인데, 고난을 해석하는데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불시험을 당해도 뭐예요? 그건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정상적인 거다. 그러면 뭐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새춘거가 뭐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직 이 세상에 사는 거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복음 전가하고 않으면 뭐 더 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저는 늘 그래요. 병에 지지 마라. 병에 지지 마라. 그걸 뛰어넘어라. 그러면 병도 모른 척하고 그냥 뛰어넘고 내 인생으로 돌아가면요 조금 불편하긴 했죠. 근데 병이 저절로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 대비를 해야 돼. 영적인 여유. 내가 병이 걸렸구나. 그 이번에도 건강검진 하니까 뭐 위에 뭐 염증이 있다 하면서 뭐 조직 검사를 안 한다 했는데 또 뭐 하더라고. 하나님 저 안에 절대로 용증이 없게 해주세요. 없어요. 근데 뭐 염증이 있대요. 위에 염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쏙소리지 않느냐.
뭐 레몬 전 먹으니까 속 쓰리더라고. 쓰릴 때도 있고 안 쓰릴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막 병을 크게 만들어 갖고 막 하잖아요. 그 반응이 제가 별로 그러네요. 제가 그러고 또 그 뭐 이제 또 마지막에 의사가 뭐 검진하는데 뭐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뭐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하는데 제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가버리더라고. 뭘 건더기를 건져야 병원이랑 연결을 할 텐데 건더기 건질 게 없잖아요. 그죠? 우울하냐? 저는 안 우울해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잠이 잘 안 오냐? 저는 시간이 없어 잠을 못 자요. 운동을 하냐? 저 매일 걸어 다녀요. 다리는 튼튼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절구하라. 제가 그래서 차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그러고 걸어 다니고 걷는 거는 되도록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니까 시간만 되면 제가 어지간하면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스도 대학까지 30분 걸리더라고. 조금 일찍 나와서 그 산을 넘어가면 되니까 걸어갈 수 있어. 또 감사하고 산에 가서 공기 좋은 거 마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릇을 준비하라고. 뭐 흔들림이 없니? 하면 이곳에서 또 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려운데, 그죠? 근데 이 잔잔한 걱정은 걱정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고 뭐가 할 것도 없어.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우리는 다 한자잖아요. 그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가 있거든요. 이 말 한마디 획득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끼리도 문제가 생겨요. 다 한자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썩썩 서치고 지나가면서 보죠. 뭐 한눈 팔면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도망을 갈랬잖아요. 아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뭐죠? 고난에 참여한 거 절구하라.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게 붙여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놓은 그 자리를 제가 망각을 한 거죠. 네가 빠져놓은 웅덩이를 봐라. 너 거기서 나왔다고 너 못 본 척 할 거야? 사람 심보가 그렇다니까요.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변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흉을 보고 누굴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그게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스쳐 지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진다는 거죠.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대단하다. 내 고생한 거는 고생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살았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의지 아니하면 세상에 기댈 곳도 없고 살아야 될 소망도 없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사는지 인생의 목표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십자가 부활과 고난의 영광이다. 고난이 있음으로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 고난을 통해 저를 자꾸 하나님 바뀌잖아요. 그죠? 자꾸 바뀌니까 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보는 게. 그럼 누가 이기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소리 하든지 저런 소리 왜? 몰라서 그래.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만 보잖아요. 전체를 못 보잖아요. 나도 나를 전체를 못 보는데 누가 나를.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지? 자기가 겪은 것만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요? 내 마음의 평화가.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억울한 소리 어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여기 뱉다고 들어갑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여기 뱉다고 들어가냐? 그러더라고. 명답이다. 저 침례교회 다닐 때 그 양반이 그랬어요. 나랑 기도 짝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당당해지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성장한 사람들. 그럼 뭐요? 이것이 이 안에 그 내면이 치유가 안 되면 감정적이든 이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정시적이든 또 정서적이든 이 계속 삶에 영향을 입는다는 거죠. 영향을 입고 어린 시절에 발생한 트라우마 상처를 성인기로 옮겨서 내면의 아이가 안에 있다는, 내면의 아이가. 그러면 이걸 취해서 참았던 고통들이 트라우마로,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왜 불안하지, 아 이런 옛날에 겪었던 게 있어서 지금 이렇구나.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뭐죠? 나를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제가 억울한 감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이 약한 자가 어려움 당하면 제가 나방같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욕먹고. 그죠? 왜요? 내 안에 정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 나만이 생각하는 정의로움. 그죠? 정의로운 정의 중심이지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상과 이상이 있다 이게. 그게 나중에 결국 털렸다 이게. 복음이면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서 이유가 있구나. 기다리면 돼요. 내가 거기 뛰어들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어릴 때 동생이 얻어맞고 오면 저는 가서 동생 때린 애를 아주 돼지게 패왔거든요. 내 동생만 건드면 저는 저는 저 자신이 싸워본 적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동생을 건드렸다. 그럼 저는 가서 걔 집까지 쫓아가서 안방까지 쫓아가서 패오거든요. 그 어머마가 왜 그래? 그럼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억울한 감정이 많아서. 어느 날 엄마가 또 우리한테 하듯이 남동생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 제가 딱 막았죠. 엄마 그러지 마. 자초지종을 들어봐. 무조건 때리지 말고. 우리 엄마 무조건 때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동생들 교육 담당을 했죠. 엄마는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안에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사상.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정의로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올바르고 곱고 이게 있어 편법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제가 거기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일상을 보면 괜찮죠. 근데 아니에요. 복음적이지 않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쌍방에다 하실 일이 있어서 내가 그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뛰어들다가 정 맞고 욕 먹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치유해 나가는데 자, 나를 더 건강하게 양육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건강하게 양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양육을 했고 엄마는 잘못됐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상이 없었어요. 어떤 엄마가 돼야 훌륭한 엄마가 될까? TV를 보는 거예요. 연속극 보면서 그 모델을 찾는 거죠. 좋은 엄마의 모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맏딸이니까 또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양육을 많이 했죠. 나이 들면서 더 바쁘니까 이제 동생들은 못하고 제가 양육을 했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뭐요?
해서 내가 나를 양육할 줄 모르고 방임돼서 자란 사람은요, 자기 자녀 가족에도 방임을 해요. 보살핌이 약해요. 양육하는 게 약해요. 먼저 본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라는 거요. 제3의 내담자는 TV 안에 있는, 연속곡 안에 있는, 영화 안에 있는. 그래서 저는 외국 영화를, 건강한 영화를 많이 봤죠.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배우나 이런 가족 영화를 많이 봤죠. 아, 저럴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럴 때. 한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외국에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죠? 내게 지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스스로 진정시키는 방법. 또 내가 너무 지금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조용히 혼자 있어야지. 여러 명 있다가는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그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뭐죠? 사람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잘 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에 굶주려서, 인정 중독. 사람한테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다가 그 사람들은 건방하다 지쳐요. 조금 하면 원망불평합니다.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냐, 내 속에 뭐가 있는 거냐를 잘 발견하고 하면 지치지 않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면을 치유기 위해서는 내가 학대당했던 그 결과로 내게는 부정적인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게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내게 맞서고 도전해야 된다. 복음으로 도전해야죠. 그죠? 그리고 뭐죠? 이런 패턴을 확인하고 변화를 시키셨는데 수치심과 죄책감 감정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걸 통해 내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 이번에 우리 그 뭐 혓바닥에 내가 빨아먹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콜라겐이라는데 또 누가 얘기하기를 콜라겐이 아니고 피부가 좋아지는 거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줬어요. 다른 데는 몇 군데 주고 다 준 게 아니라 힘든 이제 사역에 줬나 봐. 우리는 힘든 사역이 아닌가 봐. 그래갖고 제가 달라고 막 때를 썼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제가 그런 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 주냐. 막 따졌죠. 그 이창원 목사인데, 대표 목사인데 그런 거 챙겨줘야지. 그런 거 안 챙겨주냐. 막 제가 월요일날 또 가서 막 따졌어. 그랬더니 주일날 또 따지고 월요일도 따지고. 월요일날 받았어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박스를 내가 라운지다 싣고 가서 그래서 여기 갖고 왔습니다. 오늘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못 받아서 우리는 한 60개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나눠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받았어. 근데 나 그 별로 필요 없는데 내가 있잖아 맞다리를 맨날 양보만 했잖아. 근데 이번엔 내가 한번 해봤어. 그렇게 뭐요? 아니 저 사람은 맞다리라 참 고상하고 건강해서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소리를 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를 버렸다는, 제가 그 이름을 버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았어요. 내 개인 거면 달라서도 안 해. 우리 식구들 거니까 내가 악자같이 챙겼지. 뭐요? 그러니까 수치심, 죄책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 목사가 돼가지고 죄책감, 수치심 괜찮아요. 그죠? 내면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런 거를 하는데 많은 인내와 또 자기 비하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근데 그런 사람이요. 근데 아닌 척하고 사느라고 엄청 얼굴에 가면 서고 살았잖아요. 원래는 그래 내가. 근데 아닌 척 했어. 그래서 뭐요? 자기의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 자기 수용 이런 것을 되찾는다는 거죠. 내 아픔을 인정하고 노력함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주기만 하면 내가 빈털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다는 거의 주고 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양육하고 온 가족을 양육하고 결혼했더니 또 맏며느리랑 또 목사가 돼서 최근에 와, 나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싶더라고.
맨날 주고만 살아. 그게 잠깐 왔었어요. 한 2달 머물다가 갔습니다. 이제 그때는 저 산속에 혼자 살고 싶더라고. 예.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내가 살아온 그걸로는 할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요철학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분 앞에 있는데 내가 치유와 회복이 되죠. 하나님 하실 건데. 그죠? 이번에 우리 발표할 때도 하나님 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임원들은 우리 목사님과 오찬이 있습니다. 저에게 신상을 다 써줘야 돼요. 해서 여기 옆에서 만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자, 그래서 뭐요? 이제 무서운 사람은 도망가겠죠. 도망가지 마세요. 극복하세요. 목사님과 좋은 시간 가시는 것도 좋잖아요. 친밀해야죠. 친밀. 그래서 빠른 치유 회복을 체험해서 삶의 현장에 오직 정인으로 서는 거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아는 자의 축복이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열매가 뭐죠? 내가 첫 열매예요. 오순절. 내가 첫 열매예요. 내가 첫 열매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거기서 뭐요? 부패 썩었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열매, 그 수장절의 축복을 맺는단 말이죠. 그럼 죽는다는 뭐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던 기질들, 성격들 죽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말씀을 봐야 알아. 시편 책 나왔더만요. 그거 꼭 사서 보세요. 그 시편이 굉장히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전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1년에 2-3번을 꼭 읽었거든요. 언제? 여름에 더울 때,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 힘들 때 저는 항상 시편을 읽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에게 고난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지만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천천히 배달된다. 자, 고난은 딱 왔어요.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 얘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깨닫는 은혜. 그죠? 감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땐 불신자로 살았을 때인데 세를 줬는데 85년도 그럼 아주 한 40년 전이죠. 세를 줬는데 전도사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도 뭐 남자가 와버리고 전도사가 와버리고 뭐 둘이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더라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하거든요. 다 참아요. 우리는 다 참죠.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왜 싸워? 그 제가 그 교회를 안 갔죠. 이쪽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뭐죠? 어느 날 40일 금식을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혈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분이. 근데 사모가 지혜롭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시골 목사였는데 엄청 상처가 많아요. 이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막 맨날 데모하고 다니는데 한양대 다니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는 데모하면은 취직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목회길로 가더라고. 원래 형이 하기로 했는데 형이 서울대 나오더니 형수가 딱 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목회로 안 내보낸 거예요. 이 둘째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혈기가 죽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일을 눌러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라. 그러면 언약적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깨달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신 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뜨겁게 그 뜨거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은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사람 사랑, 부모 사랑 이거 계산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내 사랑 해주고
차고 넘치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게 뭐죠? 현장에서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뭐요? 현장 전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뭐 한다고요?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그러면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언제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요? 증인되고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보험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복음적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열정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현장에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뜨겁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